보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또 이제 설날이니까 보니까 머리 예쁘게 다듬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얼굴에 오늘 특별히 빛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좀 신경을 썼는데 어,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주일에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씻고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 막내 딸아이가 그 창밖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해 뜨를 때 하늘이 그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모습을 보면서 아빠, 해 하나 뜬다고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해가 대단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넓은 하늘에 해 하나만 이렇게 떠도 하늘이 그렇게 예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해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우리 영혼의 영원한 해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뵙고 또 맞이하며 저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피아노 반주하시던 집사님께서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의 피아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어서 교수님께서 저를 그 피아노 독주회예요. 큰 연주회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피아노 독주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크지 않은 이제 그 연주회장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저 혼자더라고요. 다 그 피아노 전공하는 여학생들만 가득 있고 저만 남자였습니다. 아, 그게 특별한 배려였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교수님께서 연주하셨던 1시간 반 정도 쭉 연주하셨던 곡들이 제가 이전에도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쇼팽의 가장 어려운 곡들만 골라서 연주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 똑똑히 봤습니다. 피아노 전공한 학생들도 다 졸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 피아노 연주를 얼마나 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셨죠. 1시간 반 동안 정말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교수님께 가서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도 교수님께 드릴 그 작은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서 가서 그 교수님이자 저에게는 집사님이시죠. 집사님께 가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역시 야마하 피아노가 최고네요. 이렇게 하면 이건 그 연주자에게 모욕이 될 겁니다. 그때에는 누구를 향한 칭찬을 하는 거죠? 피아노가 아니라 내 연주가를 향한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 연주회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연주하는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로 일하는 연주하는 연주가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도구인 우리에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람에게 갑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의 눈앞에 크게 쓰임받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초점을 그리고 관심을 우리 주님께 둘 때 교회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죠.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바로 오직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모두가 공통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까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보실까요? 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가장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까지 오늘 본 말씀까지 포함해서요, 모두가 공통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같은 내용을 4번 모두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나의 복음서, 많으면 2개, 3개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4복음서 모두가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죠.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그러니까 이 신을 들어서 주인에게까지 갖다 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나머지 복음서들은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나는 굽혀라는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갖다 드리는 일, 그 모두를 감당하기에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명예롭거나 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명예롭지 못한, 귀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기에는 세례 요한은 너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고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해야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죠. 힘있게 사역을 감당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원하기만 하면 그는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만의 왕국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세례 요한을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만다야교라는 종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가장 천한 정도 되지 못할 것임을, 만약에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모양의 거룩한 섬김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매우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작은 일, 신발끈을 푸는 것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것 너무 귀하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때, 예를 들면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또 성사시켜서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게 됩니다. 이건 사회에서의 일이죠. 자녀로서의 일은 실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은 대부분이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아마 아버지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손에 이렇게 두 손에 딱 들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와서 아빠의 그 앞에 신발을 탁 놓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하죠. 딱 놓고 나서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아빠가 또 어딘가로 갈까봐 아빠의 구두를 손에 딱 들고 후다닥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탕 닫을 때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또 이 아이는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에 그 끈을 풀어드리는 일은 분명히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종이 없지만 만약에 집에 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종이 좋은 종이겠습니까? 그 종은 주인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고 또 침대볼을 잘 정리하고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가만히 밖을 들여다보다가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 주인이 시킨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인에게 그 종은 좋은 종이 됩니다. 큰 일이 아니고요, 작은 일이지만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종을 우리는 좋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지난 한 주 동안 큰 율법들은 잘 지키셨죠? 살인하신 분 없으시죠 혹시?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이웃의 집을 탐내셔서 집을 빼앗으신 분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계명들은 잘 지키기 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흠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서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정치인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혹시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한다라고 하니 그 선교를 위해서 큰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은밀히 기도하는 것, 고난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로 건네주는 것, 관우를 방문하고 어린 자녀들,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낙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 한 장 혹은 서너 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그래서 큰 일을 하는 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발을 기쁘게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찮기에 결코 예수님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늘 달려왔던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 그리고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한 여인을 알고 있죠.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하지만 큰 일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작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항상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 여러분, 전자와 후자,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평생토록 작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첫 번째 일은 늘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서는 실패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작은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동전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동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행동인데, 아무것도 아닌 행동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일,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은 섬김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번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큰 일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큰 일들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모든 큰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작은 일들로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큰 일들에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일들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에 더욱더 많은 것을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큰 일도 맞아요. 감당해야죠. 그 일들도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보다 먼저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작은 일들, 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할 작은 일들의 그 목록이, 그 내용들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앞에서 감당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하는 건 안 좋아해도 보는 건 좋아하시죠? 월드컵 뭐 이런 거, 그죠? 성경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축구 뭐. 근데 여러분 저도 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축구도 안 봅니다. 축구 보는 것도 실은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예전에 기숙사 있을 때 보면 친구들이 예전에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 그 옆에 저도 따라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월드컵은 어떤 경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죠. 저기 경기 뛰는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보면서 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 손가락질해요. 어떤 때는 욕도 하죠. 패스를 저기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잘하는 분들이 저기에서 뛰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분들이, 평가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알고 있죠. 막상 거기에 가서 해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내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진정으로 섬겨보면, 일해보면 교회 일을 혹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섬겨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늘 완고해서 거역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 과거에도 부족했는데 지금도 더 부족하다라는 것,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두 마음 품을 때도 너무 많죠.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한없이 차가워질 때도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느 한 분께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어느 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꼭 와달라고. 근데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봤더니 거기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한대요. 근데 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와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 꼭 전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백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원하죠. 이 믿지 않는 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혀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꼭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 늘 고백하게 되는 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것.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 나의 마음이 오히려 이 순간에 냉정하게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해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돼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갈팡질팡인지,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 이 사소한 일조차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기에 한없이 부족하니 이것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니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저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죠.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사명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생명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교회 직분 받은 이들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도 알지 못해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어렵고 힘든 이들 찾아가서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 그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 이 모든 작은 일들을 이 한 해 동안 감당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가 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탁월한 사역자이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사소한 그러나 너무도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